한 신문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매력 있는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남성들에게 물었겠죠. 매력 있는 여성은 애교 있는 여성이다. 애교가 있으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나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매력이 있으려면 표정이 언제나 밝아야 한답니다.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처지죠.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피부가 이렇게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나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표정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이렇게 피부를 당겨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좀 그나마 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목소리가 생기 있고 발랄하고 애교가 넘쳐야 된다. 목소리가 여러분 중후한 것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하이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밝은 얼굴, 사람 볼 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보다는 좀 안녕하세요 이런 어떤 하이톤으로 밝게 애교 있게 되게 발랄하게 인사하면은 사람 앞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똑 부러지게 일하는 사람, 뭔가 일을 맡기면은 뭐가 돼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네 번째로는 대인 관계가 원만한 사람, 다섯 번째로는 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뭔가 이 도움을 받고 했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그러나 해프지 않은 사람. 따뜻하고 다정한데 너무 해프면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프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과 고민을 감싸주고 이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고 감싸주는 사람.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이나 고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고민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는 일은요 쉽지 않은 법이죠.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됩니까? 여러분의 매력 점수는 몇 점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위로를 받고 있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 하면은 손에 꼽을 만큼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친구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움을 주는, 격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우는 자들이 있다. 당신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대열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우는 자들의 그 울음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바로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먼저 환난 중에 위로하셔서 그 받은 위로로 또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로했으니, 나의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받은 너희들도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발간하고 있었던 목마르거든이라는 그러한 잡지가 있었는데 그 속에 이제 오래전에 미스코리아 진의 이야기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스코리아 그 당시 그 해에 미스코리아 진, 또 스마일상, 스타상을 3관왕을 했던 영예를 차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미스코리아는 10대 후반이죠.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렇게 다 이렇게 출전하고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이제 21살 나이에 미스코리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모가 너무나 출중해서 이제 13살 위인 사업가 남자가 대시를 해서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 전날 이 결혼에 대한 분홍빛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바로 6년 동안 동거한 여자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결혼 전날 알게 된 겁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파혼하는 게 맞는데 미스 코리아라는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 결핵성 늑망점이 걸리게 되고 3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결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등을 돌리고 또 외로운 병상에서 이제 홀로 이렇게 자기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또 이제 남편이 외도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병을 홀로 치료하면서 또 아이를 낳아서 정성껏 키우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라면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겠지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했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고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이 여인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폐물을 팔아가지고 아이의 우유를 사서 먹이고 그럭저럭 버텨나가다가 이제 그 모든 이제 물질이 다 없어지고 생활할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가 룸사롱의 마담이 되어서 아가씨 80명을 두고 장사하는 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그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돈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어지고 이제 괴로워하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16년 만에 어느 날 16년 만에 고등학교 후배의 전화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 같은 분위기를 그 집에서 느꼈답니다. 남편과 다정히 얘기하는 모습 더없이 부러웠고, 또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러한 모습들, 그 두 부부 사이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는 어떤 천국을 보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삶들을 회상하니까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소름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받으면서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술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큰 빚을 정리하고 또 6년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녀의 삶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자리하고 있던 그 죄책감, 자기 자신을 향한 혹은 또 자녀를 향한 죄책감과 또 그 가족들, 남편들을 향한 그런 어떤 원망과 저주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의 그 룸사롱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음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과 위로를 받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여인들을 80명을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바로 유흥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이 여인과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결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위로하심을 여러분이 입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런 위로를 전달해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지만 그 위로받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그 삶이 또 다른 무너진 인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위로자가 사람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때 핸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핸델이 이제 새로운 곡을 발표하게 되면 그 공연장에 나와서 동연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핸델이 충격을 받아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무명의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근데 핸델이 이 위로의 글을 읽고 힘을 얻게 되면서 그건 23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그의 하인이 그의 종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 핸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희에 찬 얼굴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 이런 외침을 했는가? 그때 바로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 이 곡을 핸델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격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죠.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지만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너진 사람을 다시 소생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감격 가운데에 만났던 자기 이전의 그 삶,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교회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죠.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몰래 교회 이렇게 살피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의 무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이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쉽게 믿어주지 못하는 거죠. 사울을 오히려 의심하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바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13권 사도 바울의 서신, 그 서신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가? 만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이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바로 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인물, 중요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위로자는 사람을 소생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다윗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백이 아무도 없습니다. 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또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실권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누가 선뜻 나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라고 이 다윗을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약해져 있는 다윗에게 바로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힘이 되어줍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또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 피할 방법을 이렇게 같이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위로가 바로 다윗에게는요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다윗을 소생시킨 것은 바로 요나단의 위로였답니다. 이 위로자가 바로 사람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렇게 사소한 눈빛,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크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나의 표정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저에게 무슨 힘이 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소한 하찮은 것이 작은 위로가 한 생명을 소생케 하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멀리서 웃음 짓는 표정 하나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행동, 표정 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 여겨지지만, 하찮게 여겨지지만 그러한 위로함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것이 큰 대양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위로 한마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한 사람의 소생을 위하여서 여러분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위로자는 큰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되어서 이제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세 사람이 이 찰스 콜슨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었든지 이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헤더필터와 휴스와 퀴에라는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콜슨이 투옥되자 그를 위해서 매일마다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책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찰스 콜슨이 이제 형 집행 7개월이 남아 있을 때에 퀴에라는 의원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 콜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옥살이를 대신 해줘야 되겠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였던 퀴에는 특수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법원에다 제안을 하게 되는데 거절되어졌죠. 그러나 퀴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콜슨이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푼 하나님 사랑 앞에서 교만하기 그지없던 그 콜슨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다,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늘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이 다른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콜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콜슨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감옥에 아직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험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저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빨래하는 일인데 내가 저들의 그 냄새 나는 옷을 빨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옷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제수들은 이제 처음에 찰스 콜슨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정신이 이상이 있나, 어떻게 됐나, 한번 하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콜슨이 그런 반응에도 아랑가르지 않고 한결같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둘씩
그 죄수들도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콜슨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하나 둘 참여하게 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콜슨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감옥에서의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 거듭나기라는 책 한 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미국 사회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를 결성하여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그러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 잡지에서 그 상을 수상하는 콜슨에게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가 콜슨이 나중에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정말 소외되고 그 범죄자들의 그들을 새롭게 갱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 상원 의원 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콜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콜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콜슨이 이러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의 조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이 다윗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이 다윗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알고 했을까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는 일에 모든 준비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가져오게 될 그런 그 사람이 될 거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위대한 왕이 될지도, 성전을 위한 그 준비를 다하는 왕이 될지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지도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향하여서 작은 위로자로 세워졌을 때에 다윗이 그 위로를 받고 요나단이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위로가, 이 위로자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만 그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나의 위로를 받고 나의 격려와 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구장이고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설교도 안 듣는 것 같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어 보이고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제 가운데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사울과 같은 그가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러한 위로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소아과 병원 의사가 병든 아이를 진찰하고 나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니 의사 선생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이 아이의 병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니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항변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에 흔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에 사실 물론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줄 때가 많죠.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서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정작 아이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 그게 이 아이의 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위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어. 스스로 안도해하거나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좀 가슴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했지만 나는 격려하고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위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격려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에게 과연 나의 위로를 받은 흔적이 있는가? 나의 사랑과 격려를 받은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위로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격려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위로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과 위로의 흔적과 격려와 도움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또 다른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다윗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울이 있죠.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그러한 다윗과 그러한 사울에게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과 위로로 격려로 그 가슴 속에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흔적을 남기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소생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과 위로가 격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흔적을 남기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